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성경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신약 27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두 번째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6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6절 7절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 구약 846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교리문답은 신앙고백서 제25장 3항 4항입니다. 제가 3항을 읽고 여러분들이 4항을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5장 교회에 관하여 3항.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시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고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십니다. 선포를 위한 찬송은 시편 62편 1절과 4절 5절입니다. 그에게
말미암아 그의 몸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신앙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고 양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 우리의 어머니인 교회에 대해서 그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조직적인 교회가 전부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성경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생활 가운데에서 그것을 쉬 잊어버리고 별로 이 교회에 관해서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날씨가 건조해지면 불조심에 대해서 지나칠 정도로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야 그나마 이 화재가 줄어드니까요.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교회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가르쳐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교회가 참으로 나의 어머니인지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참 잘 모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성도의 어머니인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더 정확하게 알아야 이 교회에 대해서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어머니 교회에 대해서 쉬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거나 또 생각을 일깨우는 이런 신앙생활에 참 유익이 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이 사단의 계계와 또 위협 안에서 교회의 보호를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반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개혁해가는 그런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라면서 주께서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반석 위에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사실을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반석은 종종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시는 야훼 하나님을 상징할 때에 사용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62편을 보시면 시인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우리의 반석이시다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실 악한 자들의 압제와 흔들리는 인생의 고비에서 시인이 야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동치 않는다라는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이 구원의 반석이 되시는 야훼 하나님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광야 교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제공했던 그 반석을 일컬어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들에게 설파했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일컬어서 예수님께서는 비와 창수가 나도 바람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집이다 이렇게 일컬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에 창수가 나고 비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자 바로 그 자리에서 너는 베드로다 라고 부르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선언하십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베드로라는 단어 자체가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곧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참된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바로 그 신앙 고백과 연결해 가지고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베드로라고, 반석이라고,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 곧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지 않고서는 그리스도의 교회로 자라갈 수 없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오직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지는 것이다. 말씀이 중요하지 이 신앙 고백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예, 이 말이 틀리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할 때에 우리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의해서 이해되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을 볼 때에 자기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가르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동일한 성경을 가르치지만 서로 다르게 또 자기 생각을 맞추어서 가르침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는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이 말씀이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사단의 교회로 자라가는 그런 교회들이 허다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들 역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나를 무엇이라 하더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 질문에 사람들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나를 메시아로, 나를 그리스도로 보더냐라는 질문이었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들어는 세례 요한으로, 들어는 엘리야로, 들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경을 배웠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이 다 다릅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동일하게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에게 배웠지만은, 그분을 만났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지 못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이는 세례 요한으로, 어떤 이는 엘리야로,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지만은 그때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설교되어지지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듣고 판단하고 이해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모든 이들이 그 스스로 판단한 대로 고백한 것을 옳다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때 주님은 바로 그 신앙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십니다. 그 시몬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복된 올바른 신앙 고백이라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이 뭘까요? 이 신앙 고백은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면 이게 신앙 고백일까요? 어떤 유명한 신학자가 신앙 고백이다, 교리문답이다라고 만들면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을 한 후에 성찬 입회할 때, 혹은 우리 자녀들이 세례를 받거나 입교할 때에 당회가 반드시 질문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당신은 이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이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구원의 도리를 요약한 것으로 알고 이를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시겠습니까? 여기 중심이 무엇입니까? 이 신앙 고백, 이 교리문답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구원의 도리를 요약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모든 신앙 고백, 모든 교리문답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이단이나 불근인자라는 신학들이 나타날 때에 성경이 말하는 바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구원의 도리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도리가 무엇인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단들이 말하는 것과 구별시켜서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미처 보지 못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이미 살펴서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성경을 살피는 것이 평지에서 성경을 보는 것이라면 우리 신앙 고백이나 또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 성경을 살피는 것을 바로 이 높은 곳에서 한 20층 빌딩에서 성경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 전체를 조망해서 만든 이 신앙 고백, 이 교리문답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면 성경을 읽을 때 자의적인 해석을 할 위험성이 훨씬 떨어지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을 할 때도 불건전하고 또 이단적인 그 사설들이 쉽게 들려지고 또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학문을 했기 때문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지식이 많기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대로 교회를 세운다고 할 때에 그 우리 지식, 우리 경험, 우리의 판단을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고 교회를 세운다면 그 교회는 결단코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소견에 어른 대로 주님의 집을 지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연구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수적인 성장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물질적인 부요가 하나님의 복이라고 성경 말씀을 자기 변명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직분자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성경이 바르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질 때 바른 신앙 고백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바른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가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할 때에 이 고백을 반석이라고 칭하셨습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여기 중요한 것은 이 교회를 세우시는 이가 예수님 당신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교회를 그 위에 세우겠다.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통해서 당신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그러나 교회의 유일한 건축자는 바로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이 교회를 세웁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셨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이 계획한 대로 집을 짓고 방주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를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 집을 짓고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교회의 유일한 건축가가 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유일한 터가 되시고 건축자인 것입니다. 오늘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과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예수님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 교회 역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베드로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곧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동일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 그래서 함께 그 반석 위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신 그 신앙 고백을, 그 신앙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거나 또 내 의지가 계획해낸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아무런 값없이 주어진 선물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신앙을
성령께서 우리 속에 심어주신 이 신앙 고백을 바르게 배우고 익히며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 고백 25장 4항을 보시면 그 두 번째 문장에 보시면 보편적인 교회의 지체인 개교회는 복음의 교리가 어떻게 바로 가르쳐지는지에 따라서 더 순결해지기도 하고 덜 순결하기도 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신앙을 가르치는 학교와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결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이 교리들, 이 성경을 요약한 신앙 고백을 바르게 가르치는 일, 또 배우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머니는 그 자녀를 위해서 일용할 것을 공급할 때에 오직 배부르게 하기 위해서만 공급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영양과 자녀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공급합니다. 어머니 교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바른 신앙을 공급받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서 요약되어진 신앙 고백과 교리문답을 잘 요리해서 먹이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바른 신앙 고백을 가르치고 또 읽고 배워야 교회는 자기 소견에 따라 세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워져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받았던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교리 문답을 한번 보십시오. 사실 이 신앙 고백서, 교리 문답 먹기 좋은 음식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주 어려운 용어들이 자주 나오고 또 그것들을 가르칠 때에 성경을 인용하는데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딱딱한 것 같고 어려운 편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신앙 고백이나 교리 문답, 그게 한 번 읽는 것으로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가 학교 교육에 충실해 가지고 부지런히 학교를 다니면서 듣고 배우면 어느새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어지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서 더 단단한, 더 복잡한 내용들을 배우면서 졸업하면 성숙한 사회 구성원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교리문답 설교를 사랑하고 귀 기울여서 듣는다면, 신앙 고백의 교육을 성실히 감당한다면 어느새 성숙한 교회의 구성원으로 자랄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의 터 위에 그 반석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함께 우리가 주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위치까지 자라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바른 신앙 고백,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엄부의 권세라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선언하십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이 엄부의 권세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이 엄부를 하나님의 눈길이 미치지 않는 곳을 일컬을 때 사용합니다.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곳을 일컫습니다. 지옥을 엄부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 권세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오직 오늘 이 본문에서만 권세라고 번역이 되어졌습니다. 원래는 문으로 번역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에서 문은 권세 잡은 자들이 앉아서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장로들이 문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마 권세라고 우리 선조들이 번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엄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문이잖아요. 지옥의 권세자들이 전투를 해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들고 개선하는 문이 이 엄부의 문입니다. 이 문으로 연일 엄부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세력들이 들락거립니다. 세상에서 승리한 그 전리품을 들고 개선합니다.
막강한 파워를 자랑할 겁니다. 근데 보십시오. 이 음부의 권세가 이 지옥의 권세 잡은 자들이 한 번도 가지고 오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한 번도 이기지 못하는 그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선언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사단의 어떤 고소로도, 죄와 사망의 어떤 권세로도, 지옥의 사자들의 어떤 공격으로도 결코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선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 볼 때에 교회는 참 힘이 없습니다. 또 어리게 보입니다.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정말 반석 위에 있다면, 이 교회가 바른 신앙 고백 안에서 자라가고 있다면, 이 반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결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 권세로, 권력으로도 당해낼 수 없도록 지키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망의 왕노로 달한 사단의 공격으로도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이길 수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입니다. 이기지 못하면 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원수를 이기며 승리한다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 그 사단 마귀가 우리를 상수하고 재판하던 그곳, 그 문, 그 성문에서 오히려 교회가 그들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 앞에 머리를 들지 못할 뿐 아니라 교회가 오히려 승리할 것은 이미 첫사람 아담의 타락 직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세워져 갈 때에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사단이 뱀의 탈을 쓰고 에덴 동산 교회를 공격하고 넘어지게 했습니다. 가인이 죄의 권세에게 문을 열어주어 가지고 참된 예배자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죄와 패역함으로 무장해서 의로운 노아와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공격했습니다. 가나안의 죄가 주님의 택하신 야곱의 집을 공격해서 모든 자녀들이 가나안의 죄에 넘어졌습니다. 음부의 권세, 그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로 무는 일이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이제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도 많은 대적들이 음부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사단은 자신에게 있는 모든 권세를 동원해 가지고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공격했지 않습니까? 헤롯의 칼로 그 어린 아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나타났습니다. 주님의 친척들과 가족들이 주님을 공격했습니다. 주님의 고향 사람들이 음부의 문으로 주님을 밀어서 죽이기 위해서 밀어뜨리려고 했습니다. 인자의 오심을 기다리며 교회를 반석 위에 세워가야 했던 교회 지도자들이 음부의 권세에 매여서 주님을 배척하고 또 주님을 반대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에 매여가지고 주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것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그 결과 많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더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음부의 문으로 들어가는 그 장면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처절한 상황을 요한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베드로가 자신을 반석, 곧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울 때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나 음부의 권세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아셨습니다. 결국 마귀의 권세가 패하고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선지자 이사야의 분명한 고백처럼 주님이 시온에 두신 반석, 흔들림이 없고 견고한 기초석 위에 세워집니다. 그 기초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의 교회가 사도와 선지자들의 서위에 세워진다라고 선언했던 것이고, 또 다른 성경에서는 그 터는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선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참된 반석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질 때에 그 견고한 기초돌, 곧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연결되어져 세워져 갈 때에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주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 고백이 이 사실을 무엇이라 말합니까? 사망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시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생명의 주요 완전케 하는 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규례로 모으시고 보호하시는 교회, 이 교회는 감히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위하시는 그 교회를 흔들 자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리스도께서 완전케 하신 교회를 엎어놓을 능력은 없을 것입니다. 물론 교회는 이 음부의 권세로 인해서 자주 종종 비틀거리고 흔들리고 또 어떤 때는 완전히 넘어진 것처럼 보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다시 반석 위에 설 때에, 바른 신앙 고백을 회복할 때에,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바르게 고백하고 세워져 갈 때에 그 모든 공격은 더 이상 교회를 어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반석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직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의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에 하나님께서 실패하지 않는 이상,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를 흔들 만한 힘이나 권세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가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것입니다. 이삭과 리브가가 태어났을 때에 아브라함은 또한 라반은 네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 참 겉으로 볼 때에는 보잘것없고 작고 힘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니 수동적이고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음부의 권세, 사단의 계계를, 사망의 권세까지도 이깁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대적의 문을 취하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록 겉으로 보기에 교회가 힘이 없고 어리게 보여도 연약한 모습을 가졌다 할지라도 반석 위에 있다면,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으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이 반석을 선물로 주신 이가 아버지 하나님이시기에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세상의 그 어떤 힘으로도 능력으로도 당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바로 음부의 권세, 곧 사단의 대적의 문을
깨뜨리고 이긴 교회입니다. 여러분도 음부의 권세, 대적의 문을 이미 이겼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것들이 우리를 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히려 이미 승리했고 세상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주님께서 속히 그 뱀의 머리를 우리의 발꿈치에 두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진 교회입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기 천국의 열쇠라는 말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먼저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을 대표하는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의 소유자고 열쇠를 진 자이며 또 하나님의 나라의 청지기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열쇠는 원래 오직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시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라고 했습니다. 열쇠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열쇠를 가진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열쇠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열쇠는 천국 문을 열고 닫는 일에 아무런 효력이 없는 모형에 불과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52절입니다. 여기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율법사들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열쇠는 자기 문도 열지 못했고 다른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데 사용되어졌습니다. 이제 이 열쇠의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열쇠를 율법사들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당신의 몸된 교회에게 맡기셨습니다. 특별히 이 열쇠를 베드로에게 주셨다라고 합니다. 사도적인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천국 열쇠가 복음이라면 교회에 맡겨진 이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하늘의 문을 열고 닫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 신앙고백 사망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보편적인 가시교회에 교역과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심으로 현세에서 세상 끝날까지 성도들을 모으고 보호하려 하셨고 또 자기 약속을 따라 자기 임재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역과 말씀과 규례가 효력 있게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신다.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완전케 하기 위해서 교회 직분자들에게 이 말씀과 규례를 맡기시고 이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 곧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천국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묶여진 것이 풀립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회개하고 죄에 묶인 사람들이 올무에서 벗어난 새처럼 자유롭게 됩니다. 성령의 검이 벗어지고 또 죄악된 모습이 드러날 때에 사람들이 회개합니다. 죄의 종로로 닫은 옛 습성의 올무를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앞에 불중했던 자들의 모습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며 회개하고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반대로 성령의 검이 휘둘려질 때에 풀려있던 자들을 묶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 가운데서 제멋대로 날뛰는 자들을 묶어서 결박하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은 말씀과 성령과 상관없이 교회를 해치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는 그런 능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또한 장로들에게 이 하늘의 열쇠를 맡기셨습니다. 장로들은 선포되어지는 말씀, 그 성령의 거임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풀려있던 자들을 묶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신방하고 인도하다가 제멋대로 날뛰는 자들을 묶어서 결박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말씀과 성령에 상관없이 교회를 해치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장로들은 자신을 경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언제든지 그 양들이 목자장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매는 역할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찬 예식은 바로 이 목사와 장로의 역할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목사는 설교의 말씀으로 한 주간 동안 성도들을 얽매고 있던 죄의 사슬을 끊고 천국의 문을 열어서 하늘 잔치상에 나오도록 풀어줍니다. 근데 그 잔치상에 나올 때에 그 앞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는 자들이 있습니다. 닫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로는 어떤 성도가 주의 상을 더럽힐 위험이 있을 때에 그를 결박하고 쫓아내고 성찬상의 문을 닫아버릴 때, 이때에 임의로 성찬상에 나오는 자들이 없도록 성찬상의 문을 매는 것입니다. 천국의 열쇠로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상에 나올 때마다 이렇게 그 성찬상을 두루 도는 불칼을, 천국의 열쇠인 말씀으로 성찬상을 지키는 직분자들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교회는 이 열쇠를 참 많이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직분을 명예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름은 있는데 그 직분에 합당한 봉사도 하지 않는 직분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 사역보다는 정치와 행정에 더 많이 신경을 쓰는 목사가 있고, 성도들을 치료하는 것은 고사하고 제대로 신방하지 않는 장로들이 허다합니다. 성도들을 돕지도 않고 돌아보지도 않는 집사가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직분에 대해서 조금만 못 미치는 대우를 받으면 온갖 악한 말로 교회를 흔드는 그런 악한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교회를 위해서 맡기신 열쇠를 오직 자기 체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주님은 그 열쇠를 빼앗아서 다른 신실한 일꾼에게 맡기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세우신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열쇠는 복음입니다. 말씀입니다. 설교는 매에게도 할 수 있고 풀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복과 저주를 동시에 선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의 열쇠와 같은 복음 선포 시간을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설교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묶기도 하고 풀기도 합니다.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를 선언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듣는 자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 주님의 상에 참여할 수 있기도 하고 또 쫓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개하고 새 사람을 입으라는 설교를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설교자의 입을 통해서 쏟아지는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인생 철학을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꾸짖음을 듣지 않고 또 그 꾸짖음보다는 자기가 살아가는 일에 유익되는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하는데 자라가게 하십니다. 설교를 들을 때 죄를 깨닫고 또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또 자라게 할 때에 이것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고 닫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자들의 그 말씀의 치리를 따르며 또한 배워야 합니다. 장로들은 천국의 열쇠인 치리와 신방을 통해서 천국의 문이 저 멀리 있거나 신앙 좋은 사람들에게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의 인도를 받는 자들에게 언제든지 열려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야 됩니다.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는 언제나 함께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교회 반석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철장을 쥐고 있는 마귀라도 감히 이기지 못합니다. 신앙 고백을 기초하고 음부의 권세, 곧 대적의 문이 넘볼 수 없는 교회가 천국의 열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의 열쇠를 가진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참된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바른 신앙 고백 위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신앙 고백을 배우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워져 갈 때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의 열쇠로 그 음부의 문을 얻고 도성을 얻어서 그 문으로 들어가며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신앙 고백을 바르게 부지런히 익히고 배우는 그런 교회가 됩시다. 그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도리어 우리가 대적의 문을 얻을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천국의 열쇠를 통해서 하늘을 열고 또 날마다 승리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